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한적이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만 단지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멸되고 멸망될 세상 속에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또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역과 직분을 위하여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교와 교류가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완수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 복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소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 말은 나는 천국 간다 라는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공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잘 모른다고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신 이 영생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께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았기에 화형을 당하고 칼로 목을 베임을 당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러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순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시련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장 4절로 5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가 좋은 상태가 되기까지, 그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참으로 좋은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각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하고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또한 저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리시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죽은 사람들의 이 죽은 사람들이 저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명부에다가 앞으로 이 사람이 윤회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될 텐데 개나 돼지나 동물이나 아주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주 좋고 귀한 사람으로 다시 윤회가 되도록 복을 빕니다 라는 의미가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에 좋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라는 의미에서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삼가 고인의 죽음을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이러한 말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죽은 후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떠한 위치로 다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의 문화가 또 있습니다. 49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와 불교가 혼합되어서 우리의 문화가 된 것이지요. 이것의 배경은 또한 이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7일마다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 7일마다 죽은 후에, 그리고 그 7일씩 7번, 그러니까 아주 7에 7 하면 49일째 되는 날 최종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아주 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7번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77의 49일째 아주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신들에게 제발 좀 잘 도와주셔서 이 영혼이 잘 좋은 곳으로 심판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드리는 제가 49제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49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모여도 7번 모여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일 모여도 무슨 의미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신앙을 기억하고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 무조건 문화이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이 영광 가운데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졌기에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후에 아무리 49제를 잘 드리고 명복을 잘 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베푸신 이 영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영생이 허락되도록 주여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